요한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는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를 때 벌어졌던 재앙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는 천지만물, 이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들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에 이르기까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판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벌어진 것이며, 그러한 자연재해들은 이 시간이 갈수록 전 지구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가면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피해를 입고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3분의 1입니다. 원썰드라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3분의 1을 철저하게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달과 별들의 3분의 1 이런 표현이 문자적으로나 수량적으로 딱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코 작은 범위의 피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미 태풍과 홍수, 또 폭설과 지진, 우박과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들은 온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범위가 온 세상의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도의 재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충분히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재앙들이 이 시대에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소식도 우리는 당장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핑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울 때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는 앞에 기록된 네 가지 나팔 심판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 심판부터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직 남아있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알려주기 앞서서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천사들이 나팔 세 개를 더 불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개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짜 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화가 몇 번 선포가 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이나 화를 중첩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그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세 개의 나팔 심판은 이전까지 일어났던 네 개의 나팔 심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서운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 나팔 심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다 말씀을 드렸다면, 다섯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는 심판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먼저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황충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황충이 무엇입니까? 메뚜기의 한 종류를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메뚜기 떼가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 메뚜기가 농작물에 미치는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코비드 19 전염병 사태와 함께 벌어졌던 메뚜기 피해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 메뚜기에 대한 이해와 또 구약의 배경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었지요. 메뚜기라는 곤충은 날씨가 건조해지고 또 번식률이 높아지면 집단으로 모여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대식가들이에요. 보통 메뚜기 한 마리의 이 무게가 2g에서 3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메뚜기들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배 정도를 먹어치우고 메뚜기 50만 마리는 하루 2톤의 농작물을 먹어치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이 메뚜기 떼가 엄청난 그 농작물들을 먹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출몰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다니면서 그 농작물들을 휩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뉴스에서는 전 세계 이 인구의 식량의 10분의 1이라고 피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코비드 19 때 벌어졌던 그 사태보다 더 엄청난 몇 배의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성경적인 배경 지식도 살펴보죠. 메뚜기 심판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애굽에 벌어졌던 8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손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메시지를 전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 종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메뚜기 종류가 여러 종류가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재앙이 끝나면 다른 재앙을 보내고 저 재앙이 끝나면 다른 메뚜기를 보내고 다른 메뚜기 끝나면 또 다른 메뚜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여호와의 날과 비교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그런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배경으로 해서 메뚜기 떼가 가지고 오는 그 재앙을 타락한 천사들인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적용해서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표면적으로는 곤충인 메뚜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상징적으로는 사단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더욱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신비주의 해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존재합니까? 망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귀신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지 않습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들을 내쫓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가 실제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단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의 존재들을 믿기는 하는데 잘못된 귀신론으로 마치 귀신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포 영화들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악령, 악한 영 또는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 그 귀신들을 상징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자연계의 메뚜기는 논과 밭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메뚜기라는 존재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9장 2절과 3절 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무저갱이라는 곳은 계시록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그 장소인 동시에 사탄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갇힌 곳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곳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곳이자 그들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메뚜기 떼는 악한 영들인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자연계의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수목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풀 같은 걸 먹지 않아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했었어요. 어린 양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9장에서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가리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메뚜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메뚜기 떼가 무저갱에서 나온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 9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선을 그으시고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악한 년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공격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은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보호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심판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직접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선은 그어두셨다는 겁니다. 마치 욥기라는 성경에서 마귀가 욥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이 불신자를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악한 영들이 몇 달 동안만 불신자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습니까? 5달 동안 권세를 받아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 악한 영들을 비유해서 표현된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황충이었어요. 메뚜기였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5달이라는 표현은 메뚜기의 생존 기간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원래 자연계의 메뚜기는 평균 수명이 보통 5달입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메뚜기가 출몰하는 기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 4월부터 8월까지 이 5달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실을 비유해서 상징적인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마치 메뚜기가 이 살아있는 5달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듯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숨을 쉴 수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듯이 이 무저갱에서 나온 악한 영들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잠깐 동안만 불신자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자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괴롭기 때문에 이 악령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처럼 자해를 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자기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울증과 수많은 그런 디프레스된 감정들에 빠져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교회에 백인 하나가 찾아와서 칼을 하나 맡기면서 내가 이 칼이 있으면 자살을 할 것 같다. 내가 지금 경찰을 불렀으니까 이 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경찰한테 수갑을 차서 끌려갔습니다. 경찰차가 어제 저희 교회 한 4대 왔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메뚜기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만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화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성경은 이 귀신을 상징하는 메뚜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신비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성경적인 배경이 뭐냐,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그 의미를 밝혀내야 돼요. 언제나 성경적인 해석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의 배경도 요엘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요엘 1장 6절과 7절입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여러분, 요엘서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는 하나님의 땅을 침범한 다른 한 민족이라는 존재로 비유가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한 민족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비유로 가리켜서 그게 메뚜기 떼가 농작물들을 초토화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5번째 나팔 심판에서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메뚜기처럼 묘사를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집단을 군대처럼 묘사를 해서 그 악한 영의 군대가 불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뚜기 떼에는 왕이 없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에는 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귀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볼룬이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아바돈, 아볼루온 같은 뜻입니다. 파괴하는 자란 뜻이에요. 계시록에서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는 마귀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 왕이 사단 마귀라는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고 마귀의 부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불신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5번째 나팔 심판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영들과 마귀의 활동조차 사용해서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귀신들에게 사람을 괴롭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귀신들이 자기 본성대로 악하게 활동하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마치 바로가 자기의 죄성대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옆집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장난을 하든지 어떻게 놀든지 어떤 말을 하며 지내든지 저는 꾸짖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저희 아들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못된 행동을 하고 하는지 저는 꾸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을 계속 봅니다. 이 9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기병대들을 이용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9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아까 요에서 봤지요?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황충이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여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그 뒤에 또 다른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돼 있었던 갇혀 있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땅, 바다, 강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들이 노임을 받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7장에서 오늘 9장에 등장했던 네 천사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천사들이 말렸어요.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이거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인을 칠 때까지 그때까지는 심판을 보류한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이제 9장의 시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상황이지요. 이미 구별을 한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9장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심판을 시작하도록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브라데에 갇혀 있었던 네 천사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서 16절 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몇 명이에요? 2만만이니 익숙하지 않은 숫자지요. 2만만이라는 것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한 숫자입니다. 2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의 군대가 2억이라는 대군이라는 것이고 그 거대한 마병대의 지휘관이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적인 천사들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 9장의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면 지금 9장 15절 16절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해하는 천사들은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네 천사들은 타락한 마귀의 군대인 2억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4명의 타락한 천사들이 결박되었다가 노임을 받았던 곳을 유브라데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언제나 성경은 그 당시 배경과 더불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한이 살던 시대의 유브라데 강은 2가지 의미에서 국경선의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면 반드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마병 하면 파르티아 제국이었고, 파르티아 제국이라이 얼마나 놀라운 군사력을 가졌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파르티아 제국은 BC 53년과 AD 62년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나라예요. 막강한 군사력과 기마병들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넘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로마의 국경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략해 오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는 이유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적으로 구분을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넘어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활동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것처럼 악한 영들이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9장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허락을 받자마자 2만만의 마병대들이 달려나갔다 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2만만, 2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2억이라는 군대는 굉장한 숫자였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요, 25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약 12만 5천 명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해요. 보조병까지 다 합쳐봐야 25만 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2억이라는 군대의 숫자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1000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를 2억에서 3억이라고 봐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했던 영토 내에 있었던 모든 인구들도 5천만 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2억이라는 군대의 숫자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땠겠어요? 지금도 전 세계 군인의 숫자가 2억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2억이나 되는 군대, 게다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마병대의 숫자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어더라. 방금 전에 살펴봤던 황충이 사자의 이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마귀의 마병대들은 사자의 머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의 꼬리가
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마병대의 성격이 마귀적인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등장했던 메뚜기 떼들하고 지금 등장하는 마귀의 마병대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심판 때 등장했던 메뚜기 떼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괴롭게만 했죠. 그런데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2억의 마병대는 사람의 3분의 1을 실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마병대들의 말과 입에서, 그 말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요.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여기에서 언급한 불, 연기, 유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오늘날의 핵이나 폭탄들, 현대의 여러 가지 무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이 무기들이 나타나는 효과가 불과 연기와 유향과 연기와 같다, 또 쉽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일 만한 위력이 있으니까 그런 전쟁 무기들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것이 그런 핵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의 무기들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의 죄성과 본성을 사용하고 그들을 부추겨서 온 세상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앙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살아남음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에서 얘기하기를 아들에게 전해라, 손주에게 전해라, 그 손주에게 또 전해라 한 것처럼 어서 빨리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9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걸 봤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비드 19이 터지든 우박이 떨어지든 메뚜기 떼가 찾아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때만 잠시 두려워하는 척을 합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고를 들었나요? 적어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리스타트 교회에서 박형령 목사라는 설교를,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동안의 위기만 지나가면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자신을 내던진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때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술과 향락에 자신을 내던집니다. 더러운 말과 삶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계시록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잠시 동안의 심판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에게 닥치게 될 더욱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끝까지 또 무시하다가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거룩함에 대한 진지함과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듯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죄악을 극도로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사는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소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땅에서 타락한 죄악과 욕심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할까요?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정말 소망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바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말로 여러분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여러분을 죄에게 내주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을 소홀히 여기신다면 단언하건대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가증한 자라고 합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언제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가증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가짜 신자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했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한 채로 죄악 속에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설교를 하면 목이 상한다는 걸 잘 압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목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도 잠들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도 아직도 자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본인이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가짜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직 이 말을 외치고 있는 설교자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을 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부디 제발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에서 건질 수 있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